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8절까지 앞에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인간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살피는 일은 철학의 오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규명에 대한 이런 철학적 노력들은 임마누엘 칸트를 기점으로 아주 크게 변화합니다. 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철학은 인간을 규정하는 것을 정해진 관습, 사회 규범 등 인간의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한 타율적인 것으로 보았어요.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인간이 규명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칸트가 자유를 들고 나오죠. 자율. 칸트의 자율이라는 것은 타인에 의해 종속되거나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해 인간의 삶을 자신의 능력으로 잘 정의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진보되고 나은 사회는 바로 이 인간 개개인의 자율이 존중되는 사회다라고 그렇게 규명했습니다. 우리가 사회를 지금 규명하는 것이 이 임마누엘 칸트의 규정에 따라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자유를 타자를 위해 사용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 인간은 이 자유를 타인보다 먼저 쟁취하고 빼앗아온 기회나 물질들로 자신의 영욕을 위해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설령 타자를 위해 조금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자율이라는 건 역시 그 안에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챙기는데 사용하는 한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역사를 통해서 자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만연하고 있는 지극히 자기만을 생각하는 민족주의,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4장부터 6장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보와 자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다 죽이고 무너뜨리고 때리고 자신의 영광을 쌓아갔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행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이 자신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유를 이용하는 방식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5대 자손인 라멕이 자신의 위대함을 노래로 만든 칼의 노래,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노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멕이 노래했던 게 무엇이에요? 자신이 더 많이 죽인, 자신의 힘의 위대함, 자신이 더 젊은 강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자신의 용맹함과 잔인함을 과시하며 노래로 만들어 불렀단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노아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의 논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힘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전했던 하나님의 계보에 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즐거움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겨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창세기 6장 3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그들에게 심판의 날까지 120년이 남았다라는 사형 선고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심판의 기간을 지금으로부터 120년으로 정하시고 노아에게 그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4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라는 이름에는 쓰러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피림. 자, 이들은 신앙을 버린 이 신앙을 그러니까 아벨의 자손 중에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부와 가인의 자손들의 결혼을 통해서 아주 강한 신체를 가지게 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들이 거인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유해한 광선들이 차단되었을 것이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리고 기후 역시 아열대에 가까운 기후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자라는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가운데 특별히 몸집이 더 커지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인이었다라는 해석보다는 여러분 쓰러지다라는 이름을 가진 네피림이라는 이름에는 실제로 그 네피림을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쓰러졌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이 실제로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보다 부와 명예,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렸기 때문에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악한 명성으로 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대에 부를 얻고 명성을 손에 쥐게 되는 네피림이라는 명성을 얻으려면 건장한 신체와 힘을 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짓밟아서 명성으로 자기 자신을 옷 입힌 사람들,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들이었습니다. 예배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네피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얼마나 이 땅이 피로 물들어져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을 구축하고 부와 명성을 위해 서로를 죽이고 죽였는지, 또 이러한 이들이 얼마나 만연해 있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하나님 되려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아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그것들을 지은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을 신학에서는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계획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옮겨 놓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지, 정,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해 알 수 있도록 표현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결함도 없으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능이 아니잖아요. 단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의 그 죄악의 모습을 보시고 부모처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런 신인 동형적인 표현들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간혹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죄, 스스로 하나님 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거석 문화들이 있죠. 지금 우리가 관광지로 가끔 방문하지 않습니까? 후대에 우리들은 그들이 세워놓은 불가사의한 그 거석 축조물들, 이제는 신비의 베일에 감추어진 과거에 대한 눈요깃거리로 전락해버린 그 거석 축조물들, 문명들, 우리가 그거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런 거석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약한 이들이 짓밟히고 동원되고 목숨을 담보 삼아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잘 느끼지 못하죠. 강자가 자신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을 동원해 자신의 명성과 불멸을 과시하고자 지었던 것이 고대의 이 거속 축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세워가는 문명이라는 것이 결국 다른 이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세우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돈과 아름다움과 명성을 얻기 위해 난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돈과 아름다움과 명성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하루에 수천 불, 수백 불, 그 쇼핑을 하고 멋진 차를 타고 아름다운 남자, 여자와 이성과 데이트하며 성적인 욕구를 발산하는 것을 동경해요. 그렇게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듯 보여지지만 결국 그 돈의 노예로 묶여버립니다. 왜 노예냐 하면요, 그 돈이 요구하는 너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돈의 유혹에 홀려서 평생을 이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사탄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한국에서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모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민중은 개, 돼지다.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영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똑같은 대사가 나와요. 모 신문사에서 국장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민중은 개, 돼지와 같아.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생각이라니까요. 이건 지옥으로부터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내가 차지해 놓은 지위와 명예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가 좀 독점하려고 하는, 그래서 나와 다른 이들을 구별해 내려는 그런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아마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음악회나 사람들의 생각에 보통과 차별된 그런 곳에 한두 번 이상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어떤 고급 옷이나 그 자리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런 복장을 조금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여기에 좀 안 맞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 하죠. 하면서 그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그래도 잘 갖추어 입은 나는 여기에 맞는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을 챙겨낸단 말입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의 초대로 왔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갖추어 입고 와야 하는 자리인데 그렇게 못했을 때 자기 자신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초리는 단순한 시선이 아닌 날서린 칼날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예전에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않아서 예약한 초대받은 레스토랑 앞에서 퇴짜를 맞고 돌아가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못 갖추어 입고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짐승처럼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스탠다드 이렇게 6줄에 의해서 나눌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은 차별될 수 없고 그 종류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실은 눈초리를 주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입으로 그 사람들을 개, 돼지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자기 자신 안에는 그 사람을 수준 없는 사람으로 정의해버리고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인간으로 그 사람 안에 이미 규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본능입니다. 자기 사랑만 하면 좋은데 그 자신의 고귀함 칭찬을 다른 이들을 폄하하고 죽여서 거기서 얻어내는 악함이, 거기서 자신의 칭찬을 얻어내려는 악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됨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게 더 고상해 보이고 그 자리를 자신만이 독점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격이 안 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것입니다. 어쩌다 내가 500불, 1000불짜리 옷을 사서 입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옷을 입었네. 또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군가를 패고 누군가의 얼굴에 피가 튀고 하는 것에서 쾌감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 박싱이라든지 K1이라든지 조그만 림 안에 사람을 가두고 싸우게 합니다. 상대방의 얼굴에서 피가 튀는,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어 힘이 없는 선수들 얼굴에 다시 한번 펀치를 날려서 KO를 시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관중들은 열광하죠. 로마 시대 콜로세움에 노예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사자들을 풀어놓고도 노름하고 즐겼던 자들을 우리가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하죠. 우리가 지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과학적인 사고로 무장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진보 문명 속에서 더 수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탐을 뱀처럼 타고 넘어 들어와서 고상함으로 옷 입고 과거와 똑같이, 아니 과거보다 더 교묘하게 모든 사람들 안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볍게 보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말씀드린 이 모두가 네피림들의 문화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나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약자를 밟고 짐승 취급하고 자신의 고귀함과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 위에 서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인간들의 문화,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낸 힘을 의지해서 강자된 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이것이 네피림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문화의 가운데서 이런 네피림들이 가지는 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우월감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른 이들보다 더 누리고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시공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과는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그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자였습니다. 그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산 위에 배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남은 시간은 산 위에서 배 짓는 일에 자신의 삶을 120년 사용합니다. 그가 120년 동안 지어낸 것은 실제로는 방주였지만 노아가 120년 동안 정작 깎아내고 다듬어간 것은 자기 자신이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 추구와 이런 네피림적인 삶, 향락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자신의 이름 안에 새겨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흘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 추구를 구하고 싶은, 세상적인 산 아래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노아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신을 깎고 다듬어 그는 결국 120년 동안 자기 안에 예수의 형상을 지어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입니다. 그가 지어낸 배가 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훌륭한 업적이나 종족을 신앙의 결과물로 남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잘 해낸 일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다른 이들을 밟고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산물, 죄의 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일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를 드러내지 않음인 겁니다. 집을 시세보다 비싸게 판 것이 여러분 축복일까요? 집을 비싸게 팔았어요. 축복받았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돈을 더 주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바보입니까? 그런 건 축복이 아닙니다. 세사성의 처세술에 능한 것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이 이 땅에서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향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생이 있는 것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자신에게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데 자신의 것을 내놓고 드리고 섬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라니까요. 손해를 보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고 크리스천의 능력이에요. 시대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옷 입고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남은 사람들. 신앙의 계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의 계보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족보에서도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죠. 은혜가 영생의 조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매일 자신의 삶 안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깎아내는 무엇인가가 항상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시간일 수도 있고 말씀을 읽기 위해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구, 욕심을 믿음으로 깎아내기 위해서 매일 근신함과 자신을 돌아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부림침이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비우고 죽여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기 중심, 자기 챙기기의 삶이 아닌 예수 닮음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닮음이 희미하게나마 조금씩이라도 비추어 나오고 있어야 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안에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강하신 분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네피림으로, 강자로, 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다니까요. 수없이 걸으시죠. 피곤하십니다. 배고프시고 우셨습니다.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온몸으로 순종하시며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가난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다라고 한탄하신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는 자들이라면 이런 예수의 형상이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좋은 것으로 부로 명예로 자꾸 옷 입히려고 하냐고. 왜 그것을 복이라고 자꾸 가리키냐고요, 교회에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살 때 속상함이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잘됨 앞에서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무게는 종이 한 짝만도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홍수 심판 때와 똑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면 되는 겁니다. 결국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입의 즐거움을 채우고 배를 불리고 많은 부와 재산을 모아 윤택감과 이 땅에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그 힘을 의존해서 자신의 가오를 세우며 다른 삶은 짓밟은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앞에 서야 합니다. 행복은 돈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은 엄두도 못 내는 최고의 음식을 목으로 넘길 때 거기에서 행복과 쾌감이 있을 것 같지만 한 달간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한 달간. 이내 맛의 실증을 느낍니다.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근거에 행복을 누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내 필요를 채우신 분으로 믿고 자신은 그분의 피조물,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로 인식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나의 무너짐도 기쁨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복인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마르고 시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젊음의 청춘의 시기를 건너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젊음이, 아름다움이 시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다 마르고 시들고 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에게 프라다 신발, 여러분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가 다 약해져서, 이가 다 빠져서 약해진 노인 앞에 텍사스산 앵거스 티본 스테이크,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죄가 주는 쾌감은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게 하고 우리를 죽음의 문턱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잘 일어서셔서 세상을 향했던 그런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로부터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늘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자기 사랑, 내 자랑, 이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기를 죽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시 속상하세요? 아니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를 살리고 있어요? 아, 그래, 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겪는 일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풀을 죽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길을 가고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축복의 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손에 철장을 들고 지금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부수어 내고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씨 뿌리시는 농부가 돌짝 같은 우리의 밭을 부수어 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어 내야 예수로 여러분들을 다시 건축하고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여러분들의 그 실망, 그 기죽음, 그 무너짐, 지금 느끼는 그 좌절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한 주간도 여러분 근심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분주함과 힘듦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행보는 영원한 구원을 향하는 행보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을 한 주간도 믿음과 성령의 칼로 가다듬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염려와 걱정 또한 잘라내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며 욕심과 내 바람들로 가득 찬 나의 하루, 그래서 분주한 나의 하루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로 여러분 조금씩 채워나가시고 찬양하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루하루 알아가며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할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속상하고 분노하고 화나는 일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깎여지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길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깎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더 저를 깎아내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게 하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사고방식, 삶으로 살았습니다.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산 아래가 아닌 나의 모든 것이 깎아져 내 안에 예수 닮음이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예수 닮음이라는 것을 내 삶에서 잘 지어내게
발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삶의 욕심과 불신앙, 자존심, 나를 칭찬을 챙겨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성령께서 좀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셔서 참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 선포된 말씀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로 그들과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네피림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내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던 네피림들, 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그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우리가 갖게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들이 알게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이들의 삶에서 일깨워 주시기를